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인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기독교의 학자는 모든 존재를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무한하고 인격적인 존재, 유한하지만 인격적인 존재, 유한하면서 비인격적인 존재, 이렇게 이 우주에 있는 존재를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한하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죠. 유한하면서 인격적인 존재는 이와 같은 무한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천사와 인간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한하면서 비인격적인 존재는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물질 같은 인간 이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존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느냐? 전능하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무한하다고 하는 그런 특성 가운데 하나가 능력이 무한한 거죠. 전능하신 분. 사실은 우리가 매일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이 전능하신 것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이 무한하신 분, 능력이 무한하신 분.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무한한 시간을 초월하신 분, 공간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 공간을 초월하신 분, 흔히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공간을 초월하는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이런 사랑과 공의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을 알았느냐, 어떻게 이런 분을 믿게 됐느냐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특별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이 신에 대해서 생각하느냐? 특별 계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추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무수히 많은 신들을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인도에서는 3억 3천의 신을 만들어냈어요. 무수히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었는데
인간들이 만든 이 다신, 이런 신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존재하지가 않아요. 또 전능하지도 않아요. 또 어느 곳에나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아는 것이 조금밖에 모르고 할 수 있는 것이 조금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만든 맨메이드, 인간이 만든 이런 온갖 종류의 다신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도 제한되어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지극히 한 특정한 영역 밖에는 다스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한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런 신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바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와 같은 전능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이와 같은 전능한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최후의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이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당대에 이 이사야 40장을 처음 들었을 그 사람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 바벨론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기시켰는데, 그것은 이 당시에 신관에 의하면 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를 정복하고 이기면 A라는 국가의 신이 B라는 국가의 신을 이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는 모든 나라마다 국가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의 성패는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의 성패와도 같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강대국의 신은 약소국의 신보다 더 강한 존재예요. 그렇게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는 얘기는 바벨론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어떤 것이에요? 바벨론의 국가신인 말뚝신이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을 이기고 누르고 승리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편에는 어떤 의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고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실은 자기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으니,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왔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말뚝신보다도 더 약한 것은 아닌가? 말뚝신이 우리가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아닌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있기나 한 것일까? 라고 하는 믿음의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다니엘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이런 심판자이자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었겠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어서 그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도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부터도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옛날 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인 바알이 이 가나안 땅에서는 더 힘이 센 게 아닌가. 여호와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오기는 하셨으나 이 가나안 땅에서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알 신이고 또 아세라 신일 것이다. 이런 생각에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생겼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적지에 이방 신들이 덕실덕실한 바벨론이라는 도시로 끌려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을 보고 또 이 당시에는 모든 신들은 신상이 있는 거예요. 이 신상이 그 신들을 대변하고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만든 그리고 신상들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의 위축감은 점점점 커져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서 마음속으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엄청난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보다도 특히 그 중에서 이 바벨론의 국가신인 말뚝신보다도 더 연약하고 더 약해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그렇게 생겼을 법한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여기에 그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주에 걸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월성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1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바닥 안에 담으시는 분이시고 하늘을 한 뼘에 재는 분이시고 땅의 모든 산들을 저울에 달 수 있는 그런 분이라 그랬죠. 이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땅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런 하늘과 바다와 땅을 손바닥 안에 담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거대한 나라들, 이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이런 열방들을 이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기에는 물통에 물방울 하나, 저울 접시에 올려져 있는 티끌 하나, 먼지 하나와 같이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열방들까지도 흥망성쇠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즉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와 비기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는 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만신전에 있는 수많은 다른 신들과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냐. 또한 그 신들은 전부 다 신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런 신들의 형상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도 창조하고 모든 열방도 주관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와 같이 이런 무한하신 초월적인 하나님과 이런 바벨론의 이런 신들과 그들의 신상과 어떻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유일한 분이신데, 셰퍼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의하면 전능하신 유일한 분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신데 어찌 이 바벨론의 온갖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잡신들이 그들의 신상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늘날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만들어 온 이 종교 체계,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고 전 세계의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만든 종교 체계를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은 상상을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예를 들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그동안 자기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그들의 신상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과정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말뚝이라고 하는 신은 마르둑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좀 발음을 계속 마르둑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제가 말뚝이라고 좀 축약을 시켰어요. 이 말뚝 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 바벨론의 국가신이에요. 그런데 이 말뚝 신은 그들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의 크기가 한 사람 키 정도 되고, 그냥 아주 좋은 그 나무로 기본 본체를 만들고 거기다 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가지고 금빛이 찬란하게끔 금으로 도색을 다 했어요. 그 눈에는 보석을 받고, 그리고 그 몸체에는 금실로 이렇게 짜가지고 아주 찬란한 그런 옷을 입히고 신전을 만들어다가 바벨론에서 아주 큰 대형 신전을 만들어서 이 말뚝 신상을 그 신전 가장 안쪽에다가 그렇게 안치를 해두고는 평상시에 일반인들은 접근을 못해요. 이 제사장들, 말뚝신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마다 음식을 그렇게 제공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말뚝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말뚝신이 모든 바벨론 사람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 말뚝신과 말뚝신의 신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가 하면 신년 축제라고 하는 것인데, 흔히 이제 아키투 의례라고 불러요. 이 신년 축제가 12일에 걸쳐서 행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그냥 2주 동안에 12일 동안에 아주 대규모의 전 국가적인 축제를 벌여요. 이제 어떻게 이 축제를 벌이는가 하면, 처음 1일과 3일 동안에는 이 말뚝신이 들어있는 그 신전을 아주 정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많이 부정을 탔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벽돌을 피로 닦으면서 어쨌든 이 말뚝신이 거주하고 있는 말뚝신전을 그렇게 이제 정화를 시켜요. 그리고 4일째가 되게 되면은 말뚝신 제사장이 이 말뚝신상 앞에서 에누마 엘릿이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창조 설화를 낭독을 해요. 이게 한 천행 정도 분량이니까 꽤 페이지 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 이 창조 신화를 낭독하려고 하면 한 2-3시간은 넉넉히 걸리는 이제 그런 긴 창조 문서를 낭독을 하는, 여기에 뭐가 기록됐는가 하면 창조설화라 그랬잖아요. 이 말뚝신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을 죽여가지고 이 완전히 두 조각을 내서 한 조각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한 조각으로는 땅을 만들었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해괴망측한 것이지만 어쨌든 말뚝신이 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런 신화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른 많은 신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한 말뚝신을 신들 중에 왕으로 최고로 추대를 하니까 말뚝신이 세계 모든 신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등극한 이야기니까 이 말뚝신에 대한 이야기. 말뚝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말뚝신이 온 세계의 모든 신들의 왕이 된 이야기가 골자인, 그게 이제 그렇게 두세 시간 동안에 이 이외의 많은 내용들을 펼쳐서 이렇게 이제 해마다, 그러니까 해마다 말뚝신상 앞에서 이 말뚝이 행한 이런 위대한 일을 이제 낭송을 하는 게 4일째예요. 5일째가 되면은 아주 특이한 행사 하나를 하는데 바벨론 왕이 이 말뚝 신전으로 와요. 신전으로 와서 말뚝 신상 앞으로 가면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홀, 왕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말뚝 신상 앞에 그렇게 벗어놔요. 그렇게 하면 말뚝 제사장이 이 바벨론 왕의 뺨따구를 이렇게 갈겨가지고 눈물이 쑥 빠질 정도로 갈기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눈물이 쑥 나오게 지금 때린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눈물을 쑥 흘릴 정도로 맞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뚝 신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안 지었고 말뚝 신에게도 잘했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잘했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말뚝 제사장이 뺨따구를 또 한 번 날려가지고 또 눈물이 쑥 나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 눈물이 나면 진짜 고백이 진짜인 줄 알고 때렸는데도 뺨따구 때렸는데도 눈물 안 흘리면 이거 가짜로 고백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왕이 눈물을 쑥 흘리면 진짜이구나, 이 고백이 진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왕관도 다시 돌려주고 왕홀도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바벨론의 왕이 한 해 동안에 이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의 국가신인 말뚝이 바벨론 왕에게 한 해 동안의 통치권을, 왕권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해마다, 그러니까 말뚝으로부터 이 바벨론을 통치할 왕권을 받아서 통치하는 의식을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6일째, 7일째가 되면은 바벨론 제국 안에 여러 도시들마다 또 도시의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의 모든 신들이 총출동하는 거예요. 근데 신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신상. 그래서 바벨론 제국 전역에 신들을 상징하는 신상들이 이제 좀 규모가 적은 것은 제사장들이 메고 좀 큰 신상들은 멜 수가 없으니까 짐승에게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태워 가지고 육로라든지 수로라든지 바벨론 제국으로 일제히 들어오는 것이에요. 들어와서 말뚝 신전으로 가서 그 말뚝 신전 앞에 전부 다 도열을 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말뚝 신이 무슨 신이라 그랬어요? 모든 신들의 왕이라 그랬죠.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8일째가 되면 이 말뚝 신에게 운명의 서판이라는 것을 주는데, 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한 해 동안에 흉년이 될 건지 풍년이 될 건지 또 전쟁이 날 건지 아니면 평화로울 건지 이런 것들의 결정을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뚝의 의지에 따라서 한 해 동안에 이 바벨로니안 이 제국이 흉년이 들기도 하고 풍년이 들기도 하고 이런 운명의 결정권을 말뚝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제 9일째가 제일 어찌 보면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말뚝 신전 깊은 곳에 있던 말뚝 신상이 처음으로 이제 문을 신전 문을 박차고 길거리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시가 행진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말뚝신이 드디어 제사장들이 말뚝신을 메고 그렇게 나와서 바벨론 제국의 이 제일 큰 이 도로상으로 이제 말뚝신이 제일 앞장을 서면, 아까 바벨론 제국 전역에서 온 그 신들의 신상이 있다 그랬죠. 그 뒤에 줄을 서가지고 쭉 신들의 행진, 이 신상들의 시가 행진이 벌어지는 날이 9일째예요. 대단하겠죠? 마치 여러분이 축제를 볼 때 이 국군의 날 같은 날 이 새로운 신형 무기들을 그렇게 수레에 싣고, 수레가 아니라 이렇게 트럭 같은 데 싣고 이렇게 가고, 일반 축제하는 거 보게 되면 축제의 행렬 속에 각종 이 수레 안에 뭔가를 장식해 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가는 이 퍼레이드 있잖아요. 이런 퍼레이드 원형이 바로 이 바벨론의 신년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말뚝신이 행차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말뚝의 그 화려함 때문에 놀라겠어요. 아까 뭐로 다 금박했다고 했어요? 완전히 금으로다가 다 빛과 반짝 도색을 한 것이 햇볕에 번쩍번쩍 날 것이고, 그의 눈에다가는 보석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말뚝의 눈이 보석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금실로다가 헤입은 그러한 장관을 이루는 말뚝이 앞장을 서고, 나머지 신들도 전부 다 그 신상들을 다 일제히 뭐 10개, 100개, 200개 쫙 행진을 할 때 바벨론 사람들은 향을 피우고 노래를 부르고 엎드리면서 일제히 환호하는, 자, 이 장면이 9일째에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이때 바벨론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해마다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아까 말한 어떤 믿음의 회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생기겠어요. 보니까 세상을 바벨론이 장악한 거예요. 이 바벨론의 말뚝신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신들이 그렇게 각 분야를, 각 지역을 다스리면서 갈 때 자기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고, 자신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말뚝신을 보고 환호하는 그 목소리 속에는 바로 여호와는 말뚝보다도 힘이 없는 패배자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상황을 거대한 신상들의 행렬 속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장면 속에서 그들의 이 회의는 깊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위기는 심화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문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의식을 또 한번 하고, 이 성문 바깥에 나가서 10일과 11일째에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완전히 먹고 마시고 바벨론 전 이 주민들이 아주 큰 잔치를 벌이고, 이때 뭘 하는가 하면 말뚝신의 또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말뚝신하고 말뚝신 부인이 또 결혼식을 또 올려요. 해마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풍요가 올 한 해에 일어날 것으로, 또 다산이 생겨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결혼식을 이걸 신성 결혼이라 그러죠. 신끼리 하는 결혼이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12일째 다시 돌아와서 말뚝은 자신의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있다가 또 그 다음 해에 새해가 되면 12일 동안 이런 신년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0절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으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가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18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즉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 바벨론의 무슨 신하고 비교할 수가 있으며 이 바벨론의 신들의 어떤 신상하고 비교할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논증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정말 말뚝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말뚝이 전 세계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다른 신들은 제각기 자기 도시를 관장하고 제각기 한 영역을 다스린다고 칭송하고 믿고 있지만은 그게 얼마나 실데없는 거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는 것을 이제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에요. 이 신상들의 제작 과정을 폭로시켜 버렸어요. 자, 볼까요? 19절 어떻게 만드는지. 19절을 봅시다.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신상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뭐 말뚝 신상이든 아니면 말뚝 아들 신상이든 말뚝 부인 신상이든 다른 도시의 신상이든지 간에 이런 신들의 신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장인이 부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돈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신상을 만드는가 하면 금속을 뜨거운 불에 녹이게 되면 액체처럼 되죠. 그럼 이제 신상에 거푸집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금속을 붓게 되면은 신상의 형태가 그대로 만들어져 나오죠. 거기다가 돈이 많으니까 금으로 바르는 거예요. 금으로 이걸 다 발라요. 그런 다음에 또 은으로다가 아주 장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게, 이 신상이라는 게 이 장인들이 이런 금과 은과 금속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자기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이렇게 생겨나는 게 바로 이 신상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신상은 그런 부자들만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20절 시작. 궁핍한 자는 그 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궁핍한 자라는 것은 아주 가난한 자를 가리켜요. 가난한 자들은 금은 없죠. 은은 없지만은 뭐는 구할 수 있는가 하니까 나무는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은 나무를 구해서 또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도 아무나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래도 좀 오래 갈 만한, 좀 덜 썩는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는, 내구성이 있는 그런 잘 안 썩는 나무를 그래도 골라가지고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람 불면 뭐 쓰러지고 넘어질 거니까 거기다가 안 넘어지도록 그렇게 여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 역시 그냥 장인들을 고용해서 나무를 깎고 거기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신상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이와 같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신상들의 시가지 행렬을 할 때 정말 빛가번쩍하면서 그렇게 금으로 휘황찬란한 그런 말뚝신이 행진을 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거나 할 때 그게 뭐 대단한 정말 신인 것 같지만은 어떻게 만든지 보세요. 그냥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좀 좋은 재료 써가지고 만들고, 돈이 좀 없으면 그래도 좀 덜 비싼 재료 가지고 만들고, 안 넘어지도록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신상들이에요. 그 신상이 대표하는 신이라는 것이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폭로하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여러분이 치킨을 좋아하고 또 뭐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도축되는지를 안 보니까 그게 이렇게 뭐 마블링도 좋은 것 같고, 응? 아주 탱실탱실한 것 같지만은 이 닭들이 어떻게 사육되고 어떻게 해체가 되어서 그렇게 이게 튀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다시는 닭고기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다시는 소고기 먹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보기에는 이 신상들이라는 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빛가 번쩍하고 잘 만든 것 같고 금빛이 번쩍번쩍하고 눈에서 막 이 보석이 번쩍번쩍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전부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쭈물락쭈물락 해가지고 그렇게 좀 돈의 여부에 따라서 재료만 좀 다를 뿐 또 이제 안 넘어지도록 그냥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게 무슨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이런 게 무슨 열방이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상 제작에 이와 같은 신들을 믿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지를 이 제작 과정을 통해서 폭로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런 이 바벨론의 신들과 신상을 어떻게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구분해내시고 바다에 물고기로 채우시고 하늘에 새들을 채우고 이 땅에 온갖 짐승들과 사람을 채우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런 신들과 신상들을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좀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48장까지 여러 차례의 이런 우상에 대한 기본적인 풍자라 그러죠. 우상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풍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대표적으로 이제 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뒤에 가게 되면 더 상세하게 우상의 제조 과정을 말하면서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지, 우상 만드는 사람도 허무하고 우상 자체도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44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여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신상 제작자들, 이 우상 제작들이 얼마나 헛된 거냐, 또 그들이 만든 이 우상 신상은 그 얼마나 헛된 것이냐, 이렇게 이제 풍자를 시작을 하죠.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 그러니까 이 신들이라는 게, 이 신상이라는 게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신상 제작자예요. 이 허무한 존재들이에요. 쓸데없는 존재,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만든 신상도 얼마나 쓸데없고 허무맹랑하겠느냐, 그런 뜻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신상이다. 그리고 그 신상이 대표하는 신들이다, 그 뜻이겠죠? 12절을 봅시다.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비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철을 다루는 철 기술자들이 철을 가지고 철 신상을 만들 때는 쇳물에다가 그렇게 이제 그걸 녹여 가지고
또 망치로 그걸 또 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1시간을 그 샘물에 녹이고 뭐 붓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식으면 치고 하니까 아주 피곤하면 힘들다, 좀 쉬었다가 또 해야지 하고 또 뭐 물 한 모금 마시고 좀 1시간 쉬었다가 또 망치로 이렇게 이 그 신상들을 두들겨서 만들고 그런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시작.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순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은 국가는 국가의 신이 있고 도시는 도시의 신이 있고 또 동네는 동네 신이 있고 가정은 가정 신이 있고 또 개인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이렇게 신상의 소유가 꽤 많이 필요하겠죠. 그 신상이 하나의 산업인 거예요. 그 이제 아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나무 신상을 또 쓸 거니까 이 목공들이 신상을 만들 때 자르고 또 대표로 깎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상을 제작한다. 더 웃기는 것은 지금부터예요. 14절부터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한도다. 아주 풍자가 절정에 달하죠. 이제 목공이 봐두었던 그렇게 또 길러끈 그 나무 하나를 이제 가지고 와요. 배 가지고 와요. 그 자기가 이제 베어 가지고 온 나무 하나를 한 절반은 잘라 가지고 자기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려고 불 떼는 데 써 가지고 좀 자기가 몸이 훈훈하게 되도록 불을 떼는 데 써요. 또 일부는 요리를 해 먹을 때 불을 피워서 떼어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이니까 또 요리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진 나무 한 그루를 잘라가지고 한 절반쯤은 그렇게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쓰는 데 쓰고 또 요리하는데도 이제 땔감으로 절반을 쓰고 난 다음에 남은 나머지 절반 가지고는 자르고 죄고 대패로 밀고 해가지고 뭘 만들고 있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자기가 만든 절반의 나무로 사용돼서 만든 신상에게 너는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해달라. 나에게 복을 달라. 내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 우리 가정이 잘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빌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나무 가지고 한 절반은 그냥 불뗄감으로 써가지고 그냥 자기가 음식 만들어 먹고 몸을 따뜻하게 써놓고는 나머지 절반 가지고 만든 그 신상에게는 자기 신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에게 복 달라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허망한 것이냐 라고 풍자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똑같은 나무 가지고 하나는 불 떼는 데 쓴 사람이 나머지 불 떼지 않고 절반이 그러니까 이 신상이 된 나무는 아주 줄을 잘 쓴 거예요. 이게 잘못된 줄에 걸렸으면은 그냥 땔감으로 써가지고 그냥 요리하는 용으로 썼을 텐데 마침 이 줄을 잘 쓰는 바람에 그래도 신상이 돼가지고 신이라는 이름을 얻고 이 자기 신상을 만든 사람이 자기에게 복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시각으로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참 어리석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진짜 바벨론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었을 때는 진지하게 만든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18절, 19절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을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박힌 사람 같으면 자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무 절반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빵도 만들어 먹었는데 나머지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이 신상이 얼마나 웃기는 거냐. 이쪽으로 섰으면은 내 빵 만드는데 쓰였을 그 나무가 요렇게 내가 선택해 가지고 불 안 떼고 요렇게 해서 만들었으니 이게 무슨 장난감이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인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하고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타락한 인간이 그의 지성이 어두워지고 감성이 어두워지고 의지가 부패하여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두워졌어요. 오염됐어요. 이게 비정상인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 제정신이 바뀌었으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죠. 어떻게 자기가 절반 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자기에게 복을 주고 화를 면하게 해주고 자기 집안 잘 되게 해주고 자기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한데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와 같은 이 바벨론 사람들, 아니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라는 존재가 그들이 신들을 대표한다고 만들어 놓은 신상이라는 것이 이런 걸 가지고 장인들이 자기가 선택한 재료를 가지고 자기 기술을 넣어 가지고 자기 노동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기가 만든 건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만든 그 나무 동가리, 돌 동가리, 금속 동가리 가지고 거기다가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원래 우리 집안에 환자가 안 생기게 해주시고 또 환자가 생기면 즉각 다 고쳐 주소서. 이런 식으로 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지식이 없고 총명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묻는 것이에요. 자, 봐라. 근데 너희가 뭘 부러워하느냐? 뭘 저 말뚝신이 저렇게 황금색으로다가 도배해가지고 휘황찬란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뭐라고 너희들이 부러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뚝신에게 찐 건 아니야?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뜻이에요. 이 실상을 봐라.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신들을 봐라. 그들의 신상들을 봐라. 이게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주물락주물락. 자, 이 철공은 철공 기술을 넣고 목공은 목공 기술을 넣어가지고 석공은 석공 기술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고, 화를 면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냐. 한번 봐라. 너희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너희들이 때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신들의 실상을 봐라. 바벨론 신들의 이 신상의 꼴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2500년 전에 이 바벨론 땅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제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칼빈이 16세기 때 아주 이런 유명한 통찰력 있는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영원한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근데 한 번 우상을 제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이 얘기는 동서고금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모든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본 것인데,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제조하고 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은 지금 말뚝신을 섬긴 사람 얘기 아무도 없잖아요. 또 대한민국 땅에 말뚝신을 섬긴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말뚝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사람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 이 우상이라는 것의 본질, 이 거짓신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때로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신을 가리키는 것인데, 참신인 하나님을 대체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자리에 놓게 되면 그것을 바로 거짓신이라고 부르고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와 같이 나무나 혹은 금속으로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우리들이 다양한 이런 우상들을 눈에 보이지 않고 비인격적인 이런 거짓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이 감정과 욕망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권위라고 인정을 하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놓는 것이에요. 원래 나에게 내가 뭘 믿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권위 있게 결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나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을 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제끼고 나의 감정과 욕망을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나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자아가 바로 우상이에요. 거짓신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이 자신의 신이에요. 그래서 요즘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말이 학문적으로는 많이 서구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현대인들의 그런 심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들이 본 칼 투르만의 이상한 신세계 같은 책을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대인들의 이 자아관을 가리키는 것인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는가 하면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최고의 자신의 권위로 두는 사람을 가리켜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떳떳하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SN상으로 자신의 이런 감정과 욕망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의 이 감정과 욕망이 있어도 기독교인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사실은 내가 한 이틀을 배고파 보니까 지나가는 이 찐빵 가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보니까 주인이 안 보여. 야, 이거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걸 한번 먹는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은 행동에 옮겼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나의 행동을 말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사람은 안 보여도 그러면 안 되지. 자기 이제 감정과 욕망을 눌러야죠. 누르고 지나간 다음에 좀 더 참았다가 그 집에 가서 뭘 만들어 먹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혹은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내 머릿속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하기가 싫어. 예를 들면 그냥 이제 우리가 외출할 때 집에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 제가 한 시간 동안 한 반나절 동안 외출하고 갔다 올게요 하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가족 간에 해야 될 의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너무 오늘은 아무 말도 하기 싫어. 내 감정이 아무 말도 그냥 하기 싫어. 그래서 오늘은 내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네가 말하기 싫어도 외출할 때 부모님한테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와야지 하는데 자기의 감정과 욕망은 싫어. 그냥 아무 말도 하기 싫어. 그래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루를 있다가 이제 24시간 만에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야, 너 24시간 동안 얘기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왔으니까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어. 나는 그냥 말하기 싫었어. 기본적으로 이 국가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이 교회에 대해서나 우리가 살아갈 때는 도덕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하기 싫든 하고 싶지 않든 간에 해야 할 의무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것은 그런 게 싫다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국가에 대한 의무, 가족에 대한 의무 그런 것은 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나가 나답게 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적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이런 감정과 욕망을 말했을 때 상대방이 야 그건 너무했어. 야, 네가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건 아니지. 그건 한 가족으로서 그래 해서는 안 되지. 또 시민으로서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아니 내가 좋다는데 아니 내 마음이 시켜서 했다는데 네가 뭔데 내가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내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너 정말 잘했어. 그래야지 도덕 윤리 이런 게 뭐가 필요했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야. 이렇게 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야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좋고 상처를 안 받는데 아니 도덕을 덜먹거리고 윤리를 덜먹거리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는데도 내 감정 시키는 대로 했다는데도 나를 비난해? 이놈 뭐게? 나쁜 놈이네? 이런 식의 생각을 살아가지는 것이 이것은 자기 자아를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신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서와야 될 자리를 자기 자신에게 내어준 것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자기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성이 자기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경제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이, 심지어는 이념적으로 그것이 우파 사상이든 좌파 사상이든 국가 사상이든 민족주의 사상이든 자기가 정치 이데올로기 자체를 신으로 삼고 자기가 믿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행동의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다 오늘날의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상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사람들도 고대 사람들 못지않게 고대 사람들은 다 진짜 유한하긴 해도 진짜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말뚝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말뚝? 그 신상 그게 무슨 뭐 인형이지 그게 무슨 신이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말뚝의 그런 신상을 만들고도 그 말뚝이 진짜 이렇게 전지하지는 않고 전능하지는 않더라도 바벨론 제국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다른 신들을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학이라는 것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존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비인격적인 많은 것들을 고대인들과 같이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뭔가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기에게 부족할 때 없을 때 슬퍼하고 또 이런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가장 이것을 내가 사랑하고 가장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여기에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걸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날에 그가 삼고 있는 신이라 그 뜻이에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이런 우상 숭배를 안 하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가 머리로는, 입술로는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삼위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사화복을 주시는 분이라, 또 내 인생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떠서 보는 게 자기 주식 계좌 들여다보고 코인 계좌 들여다보고 하루에도 수시로 들여다보고 버스 타다가도 들여다보고 자기 전에 들여다보고 그게 올라가면 기뻐하고 그게 많이 절반 반토막 나면 그냥 죽을 것 같고, 이렇다면 그것은 그런 것을 은행 통장에 넣기보다도 그와 같이 투자를 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거기에 지나친 자기의 신뢰와 기대와 소망과 사랑과 헌신과 자기 삶의 의미를 전부 다 갈아 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돈이 그의 거짓 신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기독교인으로 자기가 말하면서도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이런 우상의 목록 속에 자기 자식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 부모라고 해도 그냥 애가 태어난 다음에 그냥 애가 아프면 혼자라고 그냥 애가 유치원 들어갈 때 온갖 유치원을 다 뒤져가지고 어디 유치원이 좋은가 그냥 그렇게 뒤져서 그 다음에 그냥 온갖 학원들 다 찾아가지고 그리고 중학교 때 아예 그냥 이사를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애가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그 정도만 됐으면 네가 좀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또 취업할 때 온갖 또 이게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대학에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고 또 직장에 뭐 들어갔으면 지 알아서 하면 될 텐데 또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완전히 개입해가지고 우리 자식이 결혼 잘못하면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자식이 인생 망치는 건 내 인생 망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자식을 자기가 자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식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 성인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자기가 자기 자식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식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기독교인이라도 정상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 자식이 벌써 자기의 우상이 되어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결론이 뭐겠어요? 그럼 왜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의 온갖 종류의 신들과 신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적이라 그랬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기도 하고 모든 열국을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 했어요. 바로 그런 쓸데없는 어리석은 우상을 너의 마음에 신으로 삼지 말고 바로 나 과거의 일을 말할 뿐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말하고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신뢰해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권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다 뭔가 하나님을 마땅히 믿어야 하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하고 소망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 자리가 빈 공백으로 남는 것이 아니 뭔가를 거기를 채워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갈아넣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의미를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우상인 것이고 성경적인 의미로 거짓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내 명함, 내 직함, 내 경력, 내 경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의 목록에 들어있다면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상숭배자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순종하고 정말 내 인생을 걸푸는 바로 성경이 계시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삶의 목적이요 기쁨이요 내 삶의 의미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